주님의 좋은 용사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이는 자들과 살리는 자들입니다. 강도가 들고 있는 칼은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는 칼이죠. 그러나 의사가 들고 있는 칼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실화인데요. 그 당시에 전쟁 중이었던 일본이 그들의 병력과 전쟁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서 태국의 콰이어 강의 다리를 건설하는 중요한 일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은 이 콰이어 강의 다리를 건설해야만 했기 때문에 수많은 연합군 포로들을 이용해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연합군 포로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죠. 그 중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영국군의 병사의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연장이 있었는데 그 중요한 연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 일본군은 이 연합군 포로들이 다리 공사를 지연시키려고 연장을 갖다 버린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합군 포로들을 운동장에 집합을 시켜놓고 그 둘레의 사방에 기관총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구를 갖다 놓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너희들 전부 사살해 버리겠다고 엄포를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순간이었겠습니까? 200여 명의 연합군 포로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면서 당황했습니다. 일본군들은 열 셀 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기관총을 발사하겠다고 하면서 카운트다운을 세기 시작했어요. 이때 한 영국군 병사가 손을 들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그 연장을 갖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러더니 그 영국군 병사를 향해서 총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영국군 병사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며칠 후에 그 잃어버렸던 연장을 찾게 됐습니다. 누가 감춘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니고 그저 작업을 끝내고 그 연장을 잘 챙기지 못한 실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영국군 병사는 자신을 희생해서 그날 운동장에 있었던 200여 명이 넘는 포로들, 전우들을 살리게 된 것이죠. 죽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살리는 자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또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좋은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보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용사가 되어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해야 한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용사가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좋은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용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첫 번째는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강함.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지요.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또 교회 내부의 이단들로 인해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약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강해야 한다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강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우리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보면 강한 자가 마지막에 살아남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강해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해져야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어요? 열심히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 강해질 수 있습니까? 물론 힘은 더 세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인 거죠.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힘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이 강해지려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강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고 약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덕목은 강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좋은 용사가 갖춰야 할 덕목은 충성입니다. 2절에 말씀하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좋은 용사는요, 충성스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원어로 피스토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충성에는요, 책임감이 있습니다. 또 그 충성에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성된 자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습니다. 충성된 자는 무엇을 맡겨도 그 임무를 잘 완수해냅니다. 충성된 자는 좋으나 싫으나 꾸준히 맡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핑계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신실한 자, 충성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군 생활하면서 다 주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주포를 운전하는
그 운전병에게는 충성이 무엇일까요? 자주포 운전을 잘 하는 것입니다. 소총수에게 충성은 스나이퍼처럼 총을 아주 잘 쏘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취사병에게 충성은 무엇일까요? 전우들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전투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군종병의 충성은 뭘까요? 생활관에 힘들어하고 있는 용사들, 그 용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영혼들을 예배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군종병의 충성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어요. 왜 이러한 직분 사명을 주셨습니까? 맡은 임무에 충성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좋은 용사가 되는 두 번째 덕목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좋은 용사가 갖춰야 할 덕목은 고난을 잘 받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좋은 용사가 갖추어야 할 세 번째 덕목은 고난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 보니까 고난을 그냥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달게 받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좋은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고통스럽게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고난을 달게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용사가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영적인 용사든 그 고난을 기쁨으로 잘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신교대에서 열심히 훈련 받았지 않습니까? 참 많이 힘들었죠. 참 고된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 훈련을 합니까? 강한 군인, 충성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베레모만 썼다고 해서 멋진 군인입니까? 아니죠. 지옥훈련이라는 그런 훈련까지도 혹독하게 받아야지만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훈련은 고난이죠. 힘듦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닌 겁니다. 강한 용사로 태어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고 견뎌낼 때 광야의 시간은 지나가고 결국에는 가나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절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저녁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금의 이 고난의 순간을 잘 인내하시고 견뎌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고난을 견디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좋은 용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용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좋은 용사로 모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 앞에 때론 그 명령이 힘들지라도 기쁨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쁨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개 군대에서 용사들은 너는 가라라는 말보다는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에 더 큰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따르라 하면 내 앞에 누군가가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를 따라 간다는 것은 조금은 편안하고 안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는 가라라는 말씀보다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좋은 용사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좋은 용사로 살아가기 위해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강한 용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신실하고 충성된 용사가 되십시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달게 또 기쁨으로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좋은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좋은 용사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더욱 강해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맡은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게 받고 하나님의 좋은 용사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쁨을 위해 저희들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러한 하나님의 좋은 용사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좋은 용사로 거듭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저런 반석교회와 두 갈렙교회와 여호수아 교회 위에 또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